오늘은 우리가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을 경험했던 제자 공동체에는요, 한 가지 별명이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입니다. 그들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예수 제자의 무리를 보고 있노라니 예수님을 빼고서는 그들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에는 그 시대가 갖고 있었던 그 교회를 향한 비하의 의미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모든 삶의 이유가 예수인 것 같았고 신앙 고백을 목숨보다 귀중하게 여겼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당시 사람들에게 이해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 그리스도인들 하면서 조금은 다른 무리로 분리하여 취급했다는 것이죠. 이후에 역사가 흘러오면서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이제 모든 기독교도들을 통칭하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력서에 적어 올리는 스펙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조금 이상합니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오히려 처음 예수의 그 제자 공동체에게 별명을 붙였듯이 지금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별명을 하나 세상이 지어줬습니다. 새로운 별명이 뭘까요? 개독교입니다. 비아냥거리고 또 비판적인 세상의 태도는 똑같아 보이는데 그 별명의 질은 좀 더 떨어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일까요? 원인 분석을 깊이 해보지 않더라도 알 수 있는 것은 그 첫 교회와 달리 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예수님 아닌 것이 가득 차기 시작했고 구원의 기쁨이 별로 드러나지 않고 몸집은 커졌으나 사랑은 식고 정죄가 늘어났다는 점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오죽했으면 몇 년 전 작고한 가수 신해철 씨가 이런 노래를 만들었습니다. 예수 일병 구하기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앞부분은 거의 랩으로 이루어진 노래입니다. 가사가 조금 무섭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가사 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세요? 주 예수를 팔아 십자가에 매달아 삐까뻔쩍 예술적 건물을 올릴 적, 이런, 제가 이걸 여러분에게 불러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많은 부른 거 아닙니다. 저는 그냥 읽었을 뿐이에요. 많은 목사님들 굉장히 은혜로운 찬양과 가사들을 나누어 드리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노래를 소개하게 되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생각했습니다. 가사를 가만히 보시면 사세 확장 번창 아주 난장이 한창 미움을 파는 게 사랑보다 쉬우니 나랑은 협박 때리고 너랑은 윽박 지른다. 이놈은 이단이요 아멘 소리가 나와요. 저놈은 배반이요 아멘. 딴 놈은 개판이요 아멘. 그래 이 몸이 사탄이요. 2절 끝에는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세상 끝 최후의 심판의 그날이 오기 전에 그 누가 구원을 그리 확신하며 함부로 약속하는가. 그가 하라 한 건 단 하나 오직 하나 All we need is love. 하늘의 옥좌를 버리고 인간이 된 Private Jesus. 그가 바란 건 성전도 황금도 율법도 아니라네. All we need is love. 이런 가사입니다. 신해철 씨는 카톨릭 신자셨습니다. 한때 사제가 되기를 꿈꾸었던 만큼 교회를 향한 특별한 애정이 있었던 분이라고 합니다. 이 가사의 내용을 제가 보면서 참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리기 민망하다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실 번역이 조금 다를 뿐이지 성경에 있는 메시지랑 별로 다르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슴을 찌르는 가사죠. 여러분, 이 시대를 말하자면 이렇게 사랑과 희생을 말하던 그 교회에 대한 실망과 배신감이 사회에 만연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21세기 종교개혁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죠. 올해가 마침 종교개혁 500주년이다 보니 이런 흐름을 타기에도 굉장히 적합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교회가 좀 개혁되어야 하겠다라는 생각 여러분도 하고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새로운 종교개혁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요? 먼저 종교개혁이 필요한 문제 영역이 무엇인지부터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야 그 종교개혁 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지금 시대가 요구하는 종교개혁은 500년 전과 그 상황부터가 조금 다른 시대입니다. 과거에는 정치 권력과 결부된 교회의 그 조직을 향한 개혁이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그때처럼 절대 권력을 가진 집단이 전혀 아닙니다. 물론 권력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구조가 감시체제를 자체적으로 지니고 있고요. 또 중세시대의 권력에 비할 바도 아닙니다. 첫 번째 종교개혁 당시 교회는 신적 권력을 휘두를 만큼 국왕과 교황 같은 권력자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교회는 그들의 것이 아니라 성도의 것이고, 개혁은 결국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물론 중세시대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신성시하는 샤머니즘적 문화가 교회 안에도 있고요. 거짓 거룩에 대한 옹호가 있습니다. 없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빨간 카페트를 깔아놓고 강대상 위에 덮어놓고요. 그 위에서 뛰면 죄처럼 여기는 분들이 여전히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도덕적 질서를 위한 것이지 영적 질서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어떤 곳은요, 드럼 소리는 요란하고 악한 것이어서 찬양에 적합하지 않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작곡가의 의도가 담긴 음악도 아니고 그냥 북 자체에 어떤 메시지가 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럼 예배 때 박수도 마음대로 못 칩니다. 힙합 음악의 그 비트 메이킹에 쓰이는 클랩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그냥 박수 소리인데요, 얼마나 화려하게 쓰이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아직도 다 벗어내지 못한 한국의 특유한 종교 문화, 샤머니즘과 토테미즘이 있습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목회자가 목소리를 깔기 시작하고 억양을 좀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 시작하면 이것이 좀 더 거룩한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이상한 거짓 거룩이 교회 안에 여전히 있는 것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요, 평신도들 사이에서도 문제의식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분별되고 있고 그러면 서서히 바뀌어 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제도적 부조리에 대한 반발이 커지면서 성도들 사이에 또 다른 부패가 생겨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성역을 쌓아 올리는 교회의 모습에 지나치게 반발하다 보니 거꾸로 성역을 완전히 부숴버리려는 타락이 나타난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교회가 평신도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 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두가 자기 소리를 내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 판단하려는 것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성도들을 향해 조용히 하세요 라고 말하는 과거의 교회에게 현대의 교회는 너나 조용히 하세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 우리 속은 조금 시원할지 몰라도 이것은 전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기독교가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이야기하고 노예 제도 폐지의 그 근간이 됐던 것처럼 민주주의 확장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갖고 있지만 이 민주주의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모두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이루는 민주주의가 제일 아름다운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여기던 예수 제자 공동체의 신본주의를 다 부술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비판하고 정죄는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첫 번째 종교 개혁가들은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종교 개혁을 말하고 있는 지금의 교회는 과연 우리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자문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현대 교회에 속한 자로서, 그리고 건강한 교회를 꿈꾸는 자로서 우리 밖의 개혁을 말하기 전에 우리 안의 개혁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손가락질하는 교회가 어떤 제도나 기관이 아니라 바로 여기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며 제 곁에 있었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언젠가부터 교회가 어떤지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결론적으로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언젠가부터 자기 마음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가 문제라고 하면서 스스로 떨어져 나와 교회를 와해시킨 겁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니까 사람이 떨어져 나가면 몸의 일부를 떼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에서 떨어져 나와 술도, 음란 동영상도 모든 것을 자유롭게 나누면서 살아가는데 더 이상 말씀은 나누지 않더라는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그토록 비판하던 교회, 그 모습 그대로 되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 다니던 사람인 걸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요, 가만히 있어도 교회 가서 뭐하냐라고 말하는 메시지가 스스로 되어버렸습니다. 자신들이 교회였음을 몰랐기 때문이죠. 그럼 이제는 조금 잔인하더라도 정말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많은 청년들이 나이 먹어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가끔씩 술에 취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삽니다. 힘들면 담배 좀 펴도 구원에 별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실 것처럼 살아갑니다. 내가 옳다고 느껴질 때는 무엇이 진실인지 상관없이 화도 좀 내도 괜찮고, 가끔은 소리를 꽥꽥 질러도 정당한 것처럼 익숙하게 욕하고, 익숙하게 음란물 보고 그 폴더를 보관하고, 익숙하게 거짓말하고, 익숙하게 예배를 빠지면서 때로는 인간적인 것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 불안감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인간인지라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마음을 모르지 않습니다. 저도 모태신앙이 아니었고요, 한때 세상 친구들과 격하게 놀아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금 저 자신에게도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삶에 대해 괜찮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 출석자가 아니라,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 않게 한 주간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삽니다. 죄와 싸우지도 않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주일이 되면 교회에 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하면 아멘도 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으로 교회를 비추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으로 교회를 빚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상은 우리를 보고 교회를 정의 내립니다. 여러분의 삶을 보고 교회가 뭐 하는 곳인지, 교회가 어떤 곳인지, 교회가 건강한지 타락했는지 우리를 보고
정이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이상한 믿음이 뿌리 뽑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불릴 일은 다시 없을지도 모릅니다. 회개하라는 말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지식으로만 교회 개혁을 외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전해도요, 아니 목사님, 저 사람 좀 보세요, 저만 문제입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거 잘못됐다는 거 좀 알려줘야 저 사람도 깨우치지 않겠습니까? 말하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 듣고도 변하지 않던 사람들, 우리 말 듣는다고 변하겠습니까? 사람을 바꾸는 것은 정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우리 눈과 마음에 거슬리는 사람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어딜 가나 있습니다. 그냥 일반화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처음부터 그것이 교회의 특징입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 말주변 없는 자, 이상한 자,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자, 입만 열면 욕하는 사람, 정말 이 사람 누가 받아줄까 싶은 그런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곳이 원래 교회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뱅은 교회를 섞여 있는 공동체다라고 정의했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초기의 제자 공동체에서는요, 복음을 생생하게 지키고 있던 참 그리스도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범해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마저도 곧 은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 정도가 차이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결국 여기 모인 우리가 변해야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도 변화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종교개혁가들에게는 돌아가고자 하는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무분별한 비판이 아니라 대안이 있었고, 그 기준이 바로 초대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이 꿈꾸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종교개혁자들이 추구했던 그 종착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적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을 공유했던 겁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어려운 사람을 돕는 구제가 있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생활입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만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봉사와 선교에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린 채 한 마음으로 서로를 돌보며 필요를 채웠고, 모이기에 힘쓰며 집에서 떡과 잔을 나누었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그들을 통해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는 바로 이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해서 종교개혁가들은 자신의 생명을 걸었고 순교를 피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였는지 여러분 덜 와닿는 분이 계실 것 같아 제가 몇 가지를 첨언해 드리겠습니다. 세례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제가 광고하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교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한 사람의 신앙이 얼마나 진실하고 견고한지 오랫동안 점검했습니다. 점검할 뿐만 아니라 잘 자라도록 옆에서 도왔습니다. 핍박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받을 즈음이 되면 그 사람들의 삶은 그들이 하는 말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삶이 곧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세례받기 전까지 3년간 교육받았고요, 그 기간 동안에 후견인, 기도 후원자가 그 사람을 책임지는 동역자로서 함께 했습니다. 성찬은 세례받은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것이었지만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떡과 잔을 남겨두었다가 나누어 줬습니다. 각 성도들의 집에 모여서 함께 식사하면서 늘 그 삶을 공유했습니다.
왕따 당하는 세리이든 더럽게 여겨지는 창녀이든 병자든 그 자리에 있는 누구든지 초대 없이 참여할 수 있었고요. 고대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자리는 언제나 종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은 나이 많은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여리고 약한 아이나 여자들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았던 것처럼 그들의 권위는 굴림의 권위가 아니라 섬김의 권위였습니다. 또 신앙에 대해 아주 자유로운 토론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남겨주신 말씀을 언제나 결론으로 삼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았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함께 웃고 함께 울었던 형제였습니다. 종교개혁가들이 꿈꾸었던 교회, 오늘의 우리가 추구해야 할 교회 역시 이런 모습입니다. 앞서 우리가 반성했던 것처럼 방향 없는 비판은 불평일 뿐이고 사랑 없는 개혁은 폭탄일 뿐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정말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먼저 우리 안에 바른 방향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모든 계층과 차이를 뛰어넘어서 하나 되었던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 안에 살아 숨쉬던 복음의 생동감이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라는 질문이 남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여러분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삶을 사십시오 라고 제가 말하면 그렇게 사라집니까? 예,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살고 싶어도 잘 안 됩니다. 모양만 흉내 낸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을 오늘의 우리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예수님의 대답이 참 궁금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부의 공식적인 표어이자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공작소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공동체라는 뜻으로 그렇게 지어진 이름인데요, 바로 그 안에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청년부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그런 사람이 되어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어갔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종교개혁자들의 꿈이기도 했으니까요. 생각해보면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같은 복음, 같은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 신약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져보면 은혜 받을 만한 구실은 지금의 우리에게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공동체와 같은 삶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그분이 하셔야 되는 일을 하셨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면 문제는 여기 우리에게 있다 라는 결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요한복음 3장에는 바로 지금의 우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스스로를 그 일원으로 여기며 살았던 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마냥 나쁜 놈들이라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적어도 겉모습으로는 율법에 흠이 없도록 살기 위해서 아둥바둥 최선을 다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요, 스스로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중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비록 이 바리새인들이 무엇이 진짜 거룩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몰랐지만 그래도 이 시대에 말씀을 달달 외우고 율법을 다 지키려고
이 바리새인들만큼 열심 내는 사람 찾기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굉장히 존경받는 유대인들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어느 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가졌습니다. 물론 자기 체면 때문에요, 예수님을 낮에 찾아오지는 못하고 밤에 보는 눈이 별로 없을 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과 진지하게 대화하기를 시도했던 인물이니까 이 정도면 참 훌륭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3장 3절은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첫 번째 말씀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보고자 했던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주신 방법, 그 키가 무엇입니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대답입니다. 이거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입니까? 안 된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너 불가능해, 이런 대답이랑 별반 다를 것 없는 대답이라는 거죠. 만약에 제가 이런 대답을 예수님께 들었다면요, 저는 예수님과 더 대화 안 하고 그냥 왔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교회 생활 열심히 해온 목사입니다.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싶은데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더니 다시 태어나세요 라고 예수님이 대답하셨다는 거죠. 이러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니고데모가요, 대화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혜가 쌓이고 인생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쌓이면 귀가 부드러워집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그것을 건강하게 해석해 보려고 시도합니다.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황당한 예수님의 대답 안 받아줘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늙으면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어떻게 또 들어갑니까? 라고 니고데모가 대답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무림 고수 두 명이 대면한 것처럼 당초에 무슨 소리인지 알 수 없는 얘기들을 지금 이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주고받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다시 태어나세요 라는 말, 우리 힘으로 안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라는 말,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의 영이 이루실 일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의 거듭남은 일종의 세례를 일컫는 말입니다. 물로 세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된 이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모든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것, 우리가 꿈꾸는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이루어가는 일임을 말씀해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의미를 따라 두 가지를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변화되어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는 일이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업가, 연예인들도요, 허무함과 우울감에 빠져서 자살을 선택하는 것을 여럿 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자기 안에서는 죽음 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가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죽든 네가 죽든 한 사람이 죽어야 끝날 일이야 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이 정확하게 세상의 결론입니다. 사단이 본전 뽑을 수 있는 결론이죠. 이 땅에서의 문제든 영원의 문제든 사람에게는 이 모든 이들을 살려낼 만한 방법이 없습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 사람의 판단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적극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지 않습니까? 무기력하게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묻는다면 맞습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예수님 뒷자리를 지키면서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 예수님을 앞서갑니다. 예수님의 심판에 앞서 내가 심판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뒤에 멈춰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이 사람이 할 일이라는 거죠. 성경 속 사도 바울이 언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스스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깨닫고 고백하게 된 때부터입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은 그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기도는 주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열심히 할 테니 힘 주십시오 라는 기도입니다. 이건 사단이 가르치는 기도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가르치시는 기도는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자격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뜻대로만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것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도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인정했다면 이제는 매 순간 우리의 생명이 거듭나는 은혜가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십시오.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다시 태어나는 것처럼 생명의 뿌리가 바뀌는 겁니다. 나의 본성에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삶으로 옮겨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적인 은혜인데요,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깨달은 이들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허락해 주시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열리고 또 눈이 열려서 이전과는 다른 관점을 갖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죄가 크게 보이던 것이 변하여 이제는 내 죄가 가장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뜯어 고쳐줘야 할 것 같던 형제의 모습이 사랑하고 품어줘야 할 그 사람의 상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나누었던 술 취한 크리스천 가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술 취한 사람이 제 가까이 올 일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제가 이분 이야기를 자꾸 여러 번 하게 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계셨는데 저 같은 목회자는 그런 사람들 가까이에 자꾸 있으면 제가 오해를 받고요, 그래서 그들 곁에 머물 기회를 점점 더 잃어버립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는 그 이야기를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테니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한 번만 더 나누고 싶습니다. 과거 제 지인 중에 한창 인기 절정을 달리던 가수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신의 인기가 점점 떨어지니까 삶에서 회의감을 경험하게 됐고요, 예수님 믿은 이후에 끊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던 술을 다시 찾게 됐습니다. 이분이 그렇게 밤새 혼술하면서 주님께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살아있으면 이러면 안 되지? 막 이러면서, 저는 술 취해 본 적이 별로 이렇게 없습니다. 그냥 연기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요? 하면서 나름 크리스천인데 밤새 혼술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리소리 지른 겁니다. 막 이 사람이 저한테 직접 한 얘기인데요, 그러면서 막 주기도문도 나오고 별의별 기도가 다 나왔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새벽 5시쯤 되자 갑자기 종종 가던 새벽 기도가 생각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말고 누구를 찾아요 하는 마음이 또 들어서
엉엉 울면서 술이 떡이 된 채로 새벽 기도를 찾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아유, 너무 잘 왔어요. 내가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웬 정신 나간 여자가 혀는 꼬인 채로 기도인지 깽판인지 도저히 알 수 없는 모양으로 소리를 지르니까 결국 쫓겨났습니다. 이분이 혼자 울면서 교회 밖 복도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그 상처 때문에 몇 년간 교회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누구 잘못입니까? 물론 술 취한 모습으로 교회에 와서 다른 교인들 시험에 들게 하는 것도 결코 지혜로운 일은 아닙니다. 결코 덕은 아니죠. 그러나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다 라는 태도로 하나님을 찾아온 이의 길을 막아선 교인들의 잘못은 어쩌면 더 큰 잘못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술에 떡이 되었는데도 예수님 찾아오면 그거 진짜 은혜 아닙니까? 마약에 찌들었는데도 기도가 나오면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누가 막았습니까? 자기 눈에 보이는 것에만 마음이 묶여있던 교인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외치며 종교개혁을 주장하던 사랑을 잃은 교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매 순간 거듭남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본질이 보입니다. 한 사람이 들고 있는 술병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술병 뒤에 숨겨진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야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거룩과 신약의 거룩은 개념 자체가 다릅니다. 구약의 거룩은요, 잘라내는 것, 분리하는 것,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거룩하지 못한 세리와 창녀들 곁에 함께 있는 것, 그들 곁에서 함께 우는 것, 그것이 거룩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이 거룩이 아니고 내가 더러워지는 것 같아도 사람을 품는 것이 거룩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거듭남은 비판과 정죄가 아니라 희생과 섬김으로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500년 전 교회를 뒤바꾼 종교개혁의 정신이고요, 2000년 전 초대교회 신앙의 핵심이었습니다. 죄인 아닌 선교사가 없습니다. 죄인 아닌 목사가 없고요, 죄인 아닌 성도가 없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라는 선지자에게 너 창녀랑 결혼해 라고 명령하셨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음을,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보다 더한 죄인일 수 있음을,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을 호세아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시대 목회자가 어떤 창녀와 결혼해서 목회하고 있다면 교회에서 어떤 말 듣게 될까요? 어떻게 목회자가 창녀랑 결혼할 수 있어? 저게 도대체 무슨 해괴망측한 신성모독이야? 저런 사람을 우리 목사로 인정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 분명히 어디선가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4장 1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는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 너희가 나를 모르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설교의 시작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꿈꾸는 교회, 건강한 교회 개혁에 대해 말하며 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신앙과 그 태도가 무엇인지 나누려고 저는 지금도 애쓰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저는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에게 다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기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처음부터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종교개혁을 말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속에서
소외당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사야 53장 예수님의 모습이 떠오르고 자꾸 맴돌아서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멋지고 깔끔하게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흠모할 만한 모양 갖지 못하셨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괜찮은 교인으로 인정받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은 멸시받으셨고 버림받으셨습니다. 편하게 살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 고통받으셨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나누셨습니다. 심판을 회피하고 싶으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잠잠한 양같이 침묵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가 주로 고백하는 이시요 교회의 근본이시고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정말 개혁이 무엇입니까? 목소리를 높여서 교회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건 사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개혁은 각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듭남이고 희생과 섬김으로 겸손의 본을 보이셨던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21세기의 종교개혁을 우리의 의와 능력으로 이루려 하지 말고 주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일을 믿음으로 소망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참 교회를 세워가실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통해 나누며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관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우리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 꿈을 나누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구하옵기는 사랑도 없고 희생도 없이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인 줄 알았던 우리의 지난날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종교개혁자들이 꿈꾸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가 우리 안에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거듭남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각 사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참된 종교개혁의 일꾼으로 동숭의 모든 청년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연약함으로 가장 큰 능력을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